오늘 말씀은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민수기 14장 39절부터 45절입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리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신앙인들에게 진리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거짓에 가까운 말이 있습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지 못하는 무조건적인 믿음은요, 위험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무모한 자기 확신을 보여주면서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며 반역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이 심판 선고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이 가진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요, 때가 있는 법이죠. 지나간 기회는 다시 붙잡기 어렵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말씀하며 힘을 주실 때, 그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기회가 왔을 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했고, 그 결과는 너무 쓰라렸습니다. 순종의 때를 놓치고 무리수를 둔 백성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 즉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요, 40년 광야 방랑 생활이었습니다. 게다가 출애굽 세대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죽는 형벌을 받게 되었죠.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죄를 범한 후에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들었을 때 보여준 반응과 비슷합니다. 통곡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언뜻 그들이 회개했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그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거인족에 비해 메뚜기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똑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자신들의 그런 처지를 슬퍼하며 울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의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단순히 기도하며 울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자신의 처지가 서글퍼서 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사건이 이어져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고백하고, 그러니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서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다 합니다. 그제사 말이죠. 그들은 모세가 아침 일찍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언약의 돌판을 다시 받아왔던 시내산에서의 일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도 모세처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이 회개이고 곧 순종이라고 확신했던 거죠. 범죄했다고 고백함으로 그것이 그들의 죄를 뉘우치고 돌이킨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계획을
돌려보려고 바꿔보려는 행동에 불과했던 것이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은요, 사실은 앞서 25장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지르고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도 모세처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요, 순종할 줄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죄에 대한 죄책을 면해보고자 내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받는다는 단순한 이 공식만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했다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애곡하는 것이 아니라 배역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이죠. 개신교회는 천주교회의 고해성사처럼 사죄의 확신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죄 용서는 전적으로 개인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얻는 것으로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와 죄 용서가 너무 쉽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저질러도 그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한마디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의 부담을 털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죄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이라면 회개는 내게 이득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이 아닌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는 길은 어찌 보면 그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가나안과의 작별이고 오히려 죽음으로 들어가는 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광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그런 행동은 하나님께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시도가 분명히 실패할 것이라고 41절에서 경고합니다. 그들의 문제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자꾸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중심에 성소가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성소를 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지요. 그러므로 그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말한 것처럼 아멜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 앞에서 패하고 그 칼에 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인지를 고려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는요,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하더라도 실패와 고통만 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요, 끝내 굳이 산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44절에서 말하죠. 이것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스라엘은 절대로 아말렉과 가나안을 이길 수 없었고 그들은 결국 패해서 호르마까지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르마는요, 가나안 땅의 남쪽 관문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패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남쪽 길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서 길을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그들의 무모함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무모한 자기 확신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안위를 위해서 자기 경험, 지식 등에 따라서 감행해 보면은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무조건적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막무가내식의 믿음이었던 거죠. 성도는요, 믿음과 무모함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무모함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지만 참된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무모함이 믿음으로 둔갑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식의 무모함이 큰 믿음으로 평가되는 웃지 못할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완전한 돌이킴 없이 입술의 고백만으로 용서받았다고 믿는 무모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비롯된 그런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자기 확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한 이후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할 때까지 약 2년여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겠다라는 기간인 40년을 채우기 위해 38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삶이 성공적이냐 아니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결정됩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요. 초라하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신앙이 빠지거나 뒤로 밀리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을 따르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대로 전쟁에 나갔다가 결국에는 크게 패하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 할 때 순종하지 못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에도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함으로 잘 붙잡는 그런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늘 우리의 생각에 얽매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에 붙잡혀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라 스스로 여기며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불순종하는 결과들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고 믿는 무모한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 삶의 나태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아무런 진노와 심판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때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좋은 결과들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광야로 나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